네, 오늘은 교회에 주신 이름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주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The Body of Christ. 예, 딱 달라붙죠, 아주 좋습니다.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만도 이 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어서 그것만 이야기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제가 좀 큰 그림을 나누고 또 아마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어플라이 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나에게는 좀 챌린징이 있는지 어떤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6주 동안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메시지도 이제 전하게 돼서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금요 집회도 이제 교회라고 하는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가게 되는데 세 개만 이름을 다루기로 제가 했으니까요. 예. 자, 세 가지 이름이 뭐냐? 삼위일체적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지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군요. 수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선교 보고가 있었으니까요. 자, 삼위일체적 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The peopl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두 번째 이름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름,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갑자기 템플 그러니까 건물이 생각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령께서 지어가는 집이다.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의미가 확 올 것 같은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마치 앞에 어떤 리더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그런 약간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유기적인 어떤 생명의 연결 속에 연합되어 있는 모습, 그죠? 마치 사람의 몸을 연상하는 게 제일 쉽겠죠. 예, 머리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래서 이 전체를 보았을 때 교회가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떤 것들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인사이트풀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 생명체, 이 유기적인 생명체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를 여러분이 연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뿌리가 있고 뿌리로부터 이 큰 트렁크가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트렁크에 가지들이 뻗어 있고 그 가지에는 잎사귀가 달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네, 분명히 뿌리는 다르고 열매는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Everything 다 달라요.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질감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이 헤드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제 한 인간을 놓고 생각할 때 인간의 중심이 어디냐, 인간의 중심부가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사람의 중심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 특별히 동양적인 개념 속에 사람의 중심은 배였습니다. 배. 그래서 배가 아프다는 말은 온 몸이 아프다는 뜻이죠.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배가 아프죠. 왜냐하면 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이 소위 심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창자입니다. 아빕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웃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죠. 좀 이상해요. 왜 배가 아프지? 심장이 아파야지. 아니 골치가 아파야지.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배가 아파요.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중심이 하트로 바뀝니다. 심장으로. 심장, 칼디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람의 중심, 심장부, 심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 말씀과 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람을 생명을 이어가는 중심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뇌라고 생각합니다. brain. 그래서 사실은 심장이 뛰고 뭐 심지어는 맥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brain dead, 더 이상 브레인에서 웨이브랭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로 올라갔어요. 요새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지 심장이 아프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너무 황당한 그런 슬픔을 당할 때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눈물이 안 나요. 이렇게 물론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떨 때 좀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럴 땐 또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어떤 막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요즘은 쉽게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메말랐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눈물이 안 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 눈물이 안 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은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아파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막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여기가 아파와요. 오늘도 좀 여기가 아팠어요. 무슨 일이 좀 있어 제가 조금 이따 잠깐 나누겠지만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오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일종의 헤드십, 머리 대심이 있고 그 머리 대심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의 몸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이렇게 물질적인 걸 생각하면 딱 이렇게 스톡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훨씬 더 발휘해서 이것을 굉장히 아주 유기적인 그런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초월적인 그러한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늘 또는 종말의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지성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다스림이 실제로 흘러나오는 어떤 그 중심부 같은 온 우주의 중심부와 같은 그러한 초월적인 현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그렇게 쭉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이제 시야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가? 쭉 올라갔다. 이제 뭐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층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달과 별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고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인식을 했으니까 저 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도 저는 좀 디멘션, 차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이제 4차원, 뭔지는 알겠는데 감이 안 오는데 요새 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은 뭐 갑자기 차원이 우주를 보는 차원의 개수가 막 열 몇 개로 막 올라가서 오늘날 일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과학자들의 생각마저도 이해가 안 되고 요새 과학인지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차원 속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뭐 사실 철학자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딱 잘라서 여러분께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 모든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을 초월하는, 또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나들고 있는 차원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성도들은 그러한 차원을 오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무엇보다도 뭐 이런 물질 세계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써 있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우선이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생각에는 물질 세계 속에 영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라는 어떤 몸에 우리 안에 어떤 영혼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거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셨고, 그로부터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거니까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거대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 거대한 영적인 세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있고, 그 다스림의 그 중심부에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이걸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빨리 안 와요. 그렇지만 영적인 현실 속에 그러한 주님의 이 존재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계신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를 리더로 하는, 그에 속한, 그에 연합된 수많은 영적인 개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적인 개체들이 몸을 이루는 거야. 그 수많은 영적인 개체들이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마치 육신의 몸을 연결시킨 신경과 모든 핏줄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굉장히 신비한 언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틀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거대한 온 우주를 두루 싸고 있는 이 현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개체들,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고, 이 몸, 로컬 철치는 그 중에 하나이지만 로컬 철치가 하나뿐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개 지역 교회들이 자체로서 교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존재들,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존재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거대한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갑자기 머리를 이루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나. 자,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유기적이고 생명의 연계고,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니케아 신조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일치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건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그리듯이 이 네 가지를 갖고 계세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코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언어, 족속들, 교육 수준이 높고 낮은 사람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어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는 하나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제가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죠. 이 캐톨릭의 C자를 대문자로 쓰면 고유명사가 되고 거기 앞에다가 로마라고 말을 붙이면 로마 캐톨릭 처치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니케아 신조가 말하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주적 보편성. 단순히 우주적이라고 하면 너무 이 공간적인 개념만 나오니까요. 사실 이 보편성에는 시간적인 개념도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도성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처음 사도들의 그 권위 있는 증거, 이 apostolic witness, 사도들의 증거, 이것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됐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반이 되는 것, 이걸 사도성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냄받은 자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보냄받음의 의미도 사도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했던 많은 그 목사들, 신학자들이 사도성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고민, 또 많은 이런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이 모든 것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사도성 생각만 하면은 이제 항상 그 오카는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디자인하시게 된 그 배경 속에 이 사도성의 의미를 깨달았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닌 여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디민 과정에 그때 이제 그 디민 클래스 공부하시다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이 한스콩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이 큰 책을 써준 그 사실은 스위스에 본적을 두고 있는 카톨릭 학자인데, 이 교회론에 있어서만은 적어도 그 시대 이렇게 그분이 살아가면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초기에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도성의 개념이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선교적 개념이요, 보냄받은 개념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한스킹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성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된다. 신부들만이 아니고 교황청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사도적 사명을 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틀을 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오카는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야 되겠다.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교적인, 전도적인 그러한 지향점을 갖고 있구나. 제가 1997년도에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LA에서 시작해서 막 태어난 4달 된 우리 막내를, 또 다른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마즈다 프로제제라고 하는 조그만 승용차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필라델피아로 왔거든요. 그때 다시 온 거죠. 논문 마치러. 근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 그 훈련,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게 시리즈로 있는데, 제가 그걸 도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칼 세미나를 가지 않은 사람은 못 듣는 강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갔다 온 분을 좀 꼬셔가지고 큰 돈은 들이지 않았고 그 수십 개 되는 테이블 갖고 오는 그 긴 여행 속에 그
그 테이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상당히 큰 베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옥 목사님 기억이 많이 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며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니케아 신조의 고백,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하죠.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요거를 조금씩 엮어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를 요 네 가지의 속성에 따라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갈 거예요. 자, 넘겨주실래요? 잘 안 가네요. 자, 그리스도의 몸 넘버원, 일치성에 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분의 주님 그리고 하나의 몸, 일치성을 이루게 되는, 우리가 다 다른데요, 그렇죠? 다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자리에는 굉장히 달라요. 연령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이런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자리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일치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은 머리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의 주님.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이 하나다. 그러나 주도 한 분이다.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여럿이었다면 몸이 여러 개가 붙었겠죠. 한 몸, 한 머리. 교회의 일치성을 다른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원칙적인 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가 지난주에 막 호소를 했죠, 여러분께.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신뢰감을 주고 우리가 있고 싶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지역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망가뜨리지 말고 우리의 있는 힘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지켜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지켜나가는 근거가 뭐냐? 거기에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와서 붙어. 내가 손들고 사람들을 불러서 내 편에 서주기를 원하고 당파를 짓는다든지 서로 갈등을 조성한다든지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싫어하고 나만 좋아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이 안에 그런 일이 없으니 참 다행인데, 교역자도 굉장히 여럿인데 나는 어느 교역자가 더 좋더라, 나는 어느 교역자가 더 좋더라.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부추겨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좀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생각들이 왜 교회 안에 존재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독특하다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고 그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른 지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와는 전혀 다른, 사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인식, 인정, 순종,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헌신. 그리스도만, only Christ.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이 종교계가 그 유명한 솔라, 여러 가지 솔라가 있지만 솔로스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교황이 아니다, 교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 비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많겠지만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필요한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니드로 들어갔을 때 저는 분명히 그 모든 본질적인 니드, 모든 본질적인 필요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보면 다 충족된다. 모든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일치성이 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세울 때 우리를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세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실 때 우리는 구별됐다. 다르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기분이 엄청 나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그 머리에 붙어 따라가야 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는 몸통이 아니라 사실은 모가지다. 결국은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풀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러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러하다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뭘 하셨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죽어주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얼만큼? 죽기까지 사랑하라. 내 아내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어주라. 야, 이건 뭐 이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이 도대체 순종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근데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또 그 사랑, 순종이라는 사랑이 있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순종하죠. 복종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걸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특성은 익스클루시브하다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은 남들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안 되죠. 네. 가끔 철없이 실수를 하는 경우는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 남편으로서 그렇고 아내로서도 그렇죠. 아내로서도 남편에게 주어야 할 사랑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머리와 몸의 관계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았다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삼았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은 그 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그리스도는 그 몸을 보호하신다. 여기에 이제 좀 다른 어떤 배경에서 오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익스클루시브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주에 소선지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호세아서를 쭉 읽었는데 13장에 걸쳐 있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 맥락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가 그의 유일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수많은 우상들에게 음란한 일을 행했다. 고멜과 같은 이런 음란한 여인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망하는 거죠, 뭐.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할 아름다운 것이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교회가 좀 재밌으려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고
제가 그런 프레셔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닐 것 같죠? 예, 어떤 분들 그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옳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누구 뽑으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과 생각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다 다양한 입장이지만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칼 위에 서서 그것을 아주 일관성 있게 진단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에게 주권적 어떤 상황을 주셨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회가 정치화된다든지 교회가 정치화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만 바뀌면 끝날 목적 그렇죠? 누구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목적 이런 아주 가시적인 눈에 들어오는 어떤 단순한 목적 지향적으로 교회가 올인한다면 저는 그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럴 땐 좀 아멘 해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아닌가요? 저는 좀 확신이 필요해. 그걸 끝까지 리지스트 해야 돼. 심지어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미국에서의 인권을 위해서 당신이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 뭐 당연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권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가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올인해야 될 목회자로서 제가 온전히 마음을 들여야 할 어떤 목적이라면 좀 안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시간이 제가 끝낼 거예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죠? 3번 넘겨주세요. 잘 안 가네요. 보편성은요. 하나의 몸이나 여러 지체가 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내용이 너무 분명해. 너무 분명해.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지체 의식이라는 것이 뭔지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절대로 같지 않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교회도 그러하다.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이 또는 종과 자유자의 차이, 그러니까 인종적인 차이,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어떤 차이 또는 심지어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더하자면 성별의 차이, 남자와 여자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을 나누진 않는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형태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도 단점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몸으로 승화된다. 지체들마다 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건 아니다. 어떤 지체는 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좀 미비해 보인다. 그러나 굉장히 멋진 말을 하네요. 아름다운 지체에는 더 장식을 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좀 못나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못나 보이는 지체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귀한 것들로 그것들을 싸주고 감싸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보통 몸에 뭐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 있으면 다 옷으로 가리시잖아요. 그게 뭐 미워서 그러나요? 그것도 여러분의 몸의 일부니까. 그러나 연약한 지체는 가려주고 그러나 또 좀 잘난 건 좀 내보여주고 놔둬도 되니까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고통은 절대로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안을 수밖에 없다. 기쁨이 있다면 서로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보편적인 인간 나라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어떤 잘남, 이 메리트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얻을 그런 자격이 있어. 메리트로 돼 있어요. 메리트로. 메리토크래시라고 그러나요? 메리트를 통해서 지배해요. 그리고 경쟁적이에요.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모든 게 다 컴페티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그래, 뭔지 몰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하다가도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누군가 나보다 더 좋게 된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사들 사이에도 시기 질투가 보통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주여 내 마음을 주여 겸손하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고 모든 걸 포기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싸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도 다 이걸 도가 다 이게 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힘든 건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기뻐하는 자와 함께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성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연대성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떠난 교회는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사도성 다시 말해서 사도를 통하여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기초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온 세상을 그로 채우느냐, 어떻게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한대요. 충만하게 한대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 굉장히 기근이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막 굶어 죽고 이럴 텐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어떤 사람은 이처럼 고통 속에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발은 어디 있고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많은 이제 크리스찬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마지막에 이제 그 후렴에 부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이다. 우리가 가지 않은 누가 가며 우리의 손이 그들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어루만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이다. 저는 단순히 감동만 받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어떤 액션이 따라야 될 텐데요. 아마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여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통하여 변화받아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숙제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